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아세요? 니고데모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 하면 어떤 인물이라고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니고데모 그러면 좀 현대인들 가운데 지성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성인이 되고 싶나요? 영성이 있는 영성인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식을 갖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 있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지성인도 되고 싶고 영성이 있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니에요. 저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식이 있어야 제가 원하는 미래의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그 생각에 많은 부분이 진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에 학부모로서의 언어를 많이 하죠. 인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해 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인생을 말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다루죠.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서 대포 한잔 합시다. 쉽게 말씀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그 막걸리 드시고 술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 버스에서 만난 지인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버스를 타기 전에 그 몇 분 동안이라도 우리 가서 잠깐 한잔 하고 옵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야 가서 막걸리 한잔 받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그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래, 술을 좋아하시니 많은 친구분들이 많으시고 또 친척들이 매일 집에 이제 끊이지 않게 발걸음을 했고, 그리고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노래와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형 친구나 누나 친구들은 우리 집에 오면 부러워했죠. 늘 사람들이 모이는 집, 웃음이 있는 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집이 바로 성장 시절에 왔던 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철학자는 철학자의 그 삶 속에서 인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문학자는 인문학의 그 관점에서 인생을 말하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지나온 탈무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그립고 무엇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남나요? 육체는 늙었으나 마음은 항상 젊다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세월을 겪어보면서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상징적으로 좀 지성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밝고 지식이 있고 상당히 식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성김과 기득력이 있는 인물이 해야 되지 않겠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성인으로 살고 싶나요? 영성인으로 살고 싶나요? 인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아쉬운 지나온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운 지나온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쉽게 한 줄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누구나 인생은 그 풍성한 삶의 살아온 삶 속에서 참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그 모세의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평범한 이렇게 바닥에서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과는 좀 내용이 다른 그런 정결한 생활들을 합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좀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예수님이 살아라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가? 그럼 신앙생활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우리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에 흑사병을 겪은 그 시절에 그 이후에 그 혼란했던 중세 사회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어차피 흑살병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은 참으로 그 신앙의 삶을 배우고 또 신앙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 여겨지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 생활을 배우기가 쉽지 않고 예배 생활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참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데모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닐 텐데 니고데모 그러네요. 니고데모,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네, 이 사람을 유대인의 기도자라 그랬습니다. 기도자였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 지도자는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몽을 받겠죠. 또 때로는 신문이나 여러 매스컴이나 여론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연설을 하거나 정책을 브리핑해야 되는 이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의 가르쳐도 받겠고 때로는 질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책 요구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이치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비록 내가 니고데모와 같은 이치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대로를 걷기보다는 좀 소로를 걷고 사람들이 좀 많이 운집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마음에 애로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그 우울도 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정책 브리핑도 하고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어떠한 그 사업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낮에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아도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개인적으로 일상이 약속이 없고 좀 편안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밤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으로 삶을 실천해야 될까요? 지성인이 없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니고데모 같은 이치에서 왜 그가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빌딩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라고 그러죠. 만족함이 없는 거죠. 만족함이 어쩌면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걸 이루은 인물이지만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목마름이 있고 뭔가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또 찾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앞에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방을 갔을 때 마르다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막 부엌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다과를 만들고 차를 만드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또 막 음식을 장만하고 또 차를 내고 다과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무 바쁘구나. 음식을 차리는 걸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니?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잘했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경제학 교수님이 인생이란 배분과 선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와 만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얼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 사람에 대한 배분, 시간에 대한 선택, 배분과 선택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나날들을 살아가는데 경제학 교수님이 인생은 배분과 선택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시간을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인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영성이며 또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혼을 더 풍성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영성, 신앙, 믿음,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니고데모는 먼 반치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소경을 고치 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먼 발치에서 보았던 모양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기적을 일으킬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내들이 회원이고 높은 지혜 있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높은 이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 나사렛 예수, 이러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정략과 정책을 잘 펼쳐서 대중들의 인기 있는 그런 정책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더 훌륭한 인물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더 큰 부를 누리고 빌딩을 얻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는 어떤 그 민족 해방 운동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윤을 얻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키워드 핵심 내용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유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유익,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 우리가 거듭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요? 저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부를 때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 또 거듭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번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과 살아간다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향의 전환, 인생의 방향의 전환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윤리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방향 전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그런 신앙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에도 예수님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가시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고 또 불풀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연약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어렵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나요?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을 때 때로는 귀신이 나가게 하는 훈련도 받았고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인가요? 내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은 전쟁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적대가 있고 그리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삶 속에서 대적하고 그리고 경계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와 깨어있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성인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육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명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음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은총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Early things, 땅의 일을 바라기보다 heavenly thing,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 믿음, 이 영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날이 가까워.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심판이 가까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Clear minded.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Self-control. 자신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고 자신을 늘 컨트롤 조절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늘 베푸는 사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사랑으로 교회를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러한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에 아무리 문명이 진화되고 그리고 달나라의 그 모든 달을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고 달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헌신과 나눔 이러한 신앙으로 얘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누구나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가득 차고 성령을 한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 소중한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